안녕하세요. 김대성 목사입니다. 신약 성경 이야기, 오늘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날 진리가 혼란한 가운데 특별히 좀 중요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고 말씀으로 가르친다고 하면서 그들을 악의 구덩이로 끌어내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합리적이고 정통적인 신앙 고백 위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이 정말 중요한 교회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된 그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먼저 내용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해서는 논쟁이 아주 뜨겁습니다. 구조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특별히 이제 많이 논란이 되고 있고 학자들 간의 합의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책 전체 이해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 보시면 요한계시록은 이제 1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서론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이 책은 확대된 표제와 독자들에 대한 축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라고 2절은 이야기하고 있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은 두렵고 공포를 가져다 주는 책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요한계시록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이 주어지는가 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도 복이 주어지고 듣는 자에게도 복이 주어지고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도 복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초반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움이라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종말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공부해 나가면서 어떠한 부분이 우리가 정통적인 신앙 고백인지를 나름대로 우리가 판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신약 서신들의 경우와 유사한 인사말로 전한 후에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계시를 받았다라고 1장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 계시를 책에 기록하여 7교회에 보내도록 지시받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장 9절에서 20절은 영화롭게 된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으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절에서 3장 22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1장 11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하라라고 요한은 명령을 받습니다. 그가 첫 번째 본 광경은 인자의 장엄한 모습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의 장엄한 모습인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요한에게 아시아의 로마 속주 7도시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쓰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건 뭐 에서보드 사빌라 해가지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 1절에서 5장 14절은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주제를 끌고 가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2장에서 3장은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로마 황제가 그의 나라를 통치하고 있고 그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4장 1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5장 14절은 하늘에서 요한은 보호자에 앉아 예배를 받으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봅니다. 4장 2절에 보시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 보호자 위에 앉으리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쭉 하늘의 보호자를 안고 계시는 분이 통치자이고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보호자에 앉으신 그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인된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만이 7인을 떼고 그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입니다. 이 장면은 앞으로 전개될 요한계시록이라는 드라마의 무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4장 10절 11절을 보시면 24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호자의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이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장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7인을 어떠한 사람이 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장 4절을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시면 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5절에 나와 있는 유대 지파의 사자는 메신저가 아니라 라이언, 동물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자의 이미지로 나타난 그분이 그 7인을 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7절에 보시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하면서 9절에 보시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다라고 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힘과 권력을 가지고 억압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예수의 그런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8장 6절에서 11장 19절은 7 나팔 재앙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장부터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6장부터 7장, 8장, 5절까지는 7인을 떼는 그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첫째 인을 떼니까 흰말 탄 자가 나오고 둘째 인을 떼시니까 다른 붉은 말이 나오고 셋째 인을 떼실 때 또 소리를 들으니 검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넷째 인을 떼실 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는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천지의 주제시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잠시 동안 시대에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인을 뗄 때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는 천체의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섯째 인은 어떠한 인일까요? 여섯째 인을 떼실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천체의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잠시 동안 어떤 구약의 사건을 인용하면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그들을 숨겨달라고 산들과 바위에게 요청하는 세상의 군왕들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곱째 인은 어떻게 보면 8장 1절에 나오는데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8장 6절에서 11장 19절은 요한은 천사가 첫 여섯 나팔을 불 때 땅 위에서 일어나는 재앙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8장 7절에 보시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썩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다의 생물들이 죽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가 뭔가 하면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지는 것이 세 번째 나팔이 불 때 발생합니다. 8장 10절에 보시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별 이름은 선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선숙이 되매 그 물이 썬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8장 12절에서 13절은 천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천체에서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체에 문제가 발생하면 자연 환경도 그렇고 우리가 기후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뭔가 하면 9장에 보시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주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그 무주갱을 이 열쇠를 받은 사람이 문을 여니까 연기가 올라오면서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부터 땅 위에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황충은 정갈과 같은 권세를 받아서 그것으로 사람을 쏠 때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을 정도로 이 황충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엄청난 마병대의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의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바대에 결박한 넷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위기와 기후변화와 그리고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을 당하고도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마치 바로가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땅이 황폐하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바로의 행위 때문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장 20절 보시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위기를 겪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족했는지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고 우리 삶을 고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왕처럼 스스로가 하나님인 것처럼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자신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그들의 모습 어떠한 것입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 실체가 없는 겁니다. 헤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도서에 많이 나타나는 단어인데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비어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상들은 사람들이 어떤 나무나 철을 통해서 조형을 만들고 깎아서 신이라고 만듭니다. 자신들이 만든 그 우상들 앞에 스스로가 절을 하면서 경배하는 웃지 못할 그런 사건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상은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손도 움직이지 못하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손도 없고 우리를 위해서 달려오실 발도 없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무익한 그러한 형상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환상이 이어지는데 한 천사가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을 하는 것이 이제 10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가 있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우리가 그 소리를 내었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9절에 보시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자, 입에 들어올 때는 꿀 같은데 배에 들어가니까 고통스러운 쓴 맛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의 그런 사역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즐거운 사역이 아니라 정말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사건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에는 예언한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 후 다시 살아나는 장면이 11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을 한국에 있는 사이비 교주들은 자신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통일교의 문성명 같은 사람도 자기가 두 증인 중에 한 명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자신을 신격화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번째 나팔은 어떤 사건도 일으키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와 심판을 찬양하는 노래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11장 11절에서 19절은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하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하가 속히 이르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라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어떤 주제를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첫 번째 주제가 뭔가 하면 큰 권능을 잡으시는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5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방식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한계시록 핵심적인 주제는 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통치를 하시는가 하면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 1절에서 14장 20절까지는 에서 요한은 다음에 7가지 환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곧 한 여인이 아들을 낳는 환상입니다. 12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낳는 아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면 12장 5절에 보시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천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보좌에 올라가시는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에 대한 이야기가 12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실제로 보시면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오심과 무로 말미암아 이미 사탄은 하나님 앞에 패배한 그러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사탄과의 계속적으로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고 어제도 했었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사탄과의 그런 영적인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사탄과의 전투에서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기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사탄의 계계를 무찌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을 때에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 시험을 합니다. 세 가지 시험을 하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천사가 너의 발을 받쳐줄 것이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비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탄은 쉬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더 빠른 방식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할 때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사탄과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직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 13절에서 17절은 자기들이 피한 것을 보고 용이 이제 분노합니다.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자에 대한 이미지는 뭔가 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성모 마리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왔던 모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포함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아이를 낳은 그런 여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뭐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끊임없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여자의 뒤에서 뱀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했지만 땅이 입을 열어서 그 물을 삼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예요? 13장을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을 이제 2절부터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 세상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경비하는 환상이 13장 1절 하반절에서 10절까지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8절을 보시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떠한 배경인가 하면 우리가 사로잡힐 수도 있고 칼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도의 믿음과 인내를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도 보시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도 보시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그들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뭔가 하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세상을 지배하는 환상이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666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666 표를 받지 않으면 그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몰고 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1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가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건설을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했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계 교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이적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표적을 구하는 그런 신앙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그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거짓 선지자도 이적을 행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합니다. 짐승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사람들이 경배하도록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어떠한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표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그 사람이 참 선지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참 선지자였던 엘리야와 엘리사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는 이적과 역사를 행했지만은 하늘에서 불을 내렸지만은 엘리야처럼 불을 내렸지만은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메시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참 선지자일 수 없고 참 거짓 선지자라는 사실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행하는 그 이적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성서적인지 성경적인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에 맞춰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구나, 저 사람은 가짜구나,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장 1절에서 5절은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14만 4천 명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환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에 보시면 14만 4천 명을 이렇게 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시면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노래는 구원의 노래이고 구속의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받지 못한 사람은 이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4절은 그들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14만 4천 명입니까? 사이비 교단에서 이야기하는 그것이 14만 4천입니까? 아닙니다. 14만 4천 명은 구속받은 모든 성도의 총합을 14만 4천 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면 새 천사에 관한 환상이 14장 6절에서 13절까지 있습니다. 자, 새 천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내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형편없는 존재로 치부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그늘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분께 올려드려야 될 합당한 삶의 방식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또 다른 천사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은 18장에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장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바벨론의 심판은 확정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9절도 보시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하면 전심입니다. 일심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내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삶을 살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요청해주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행한 일이 뭔가요?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하시야 하나님을 쉽게 버리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그들이 경험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 구약의 예언들, 구약의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인자와 같은 이가 천사와 함께 땅의 곡식을 추수하는 환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5절 보면 다른 천사가 성기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7절도 보면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한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주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스타디온이라는 단어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등장을 하는데 스타디온이 한 1800m 정도, 1스타디온이 1800m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엄청나게 긴 포도주 틀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우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수하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20절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5장 1절에서 16장 21절은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진 것을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장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 예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노래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겠다라고 노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짐승을 이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천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가지고 성전에서 나오는 장면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7절도 보시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었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장부터 이제 하나씩 대접을 쏟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일일이 한 대접 이렇게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 이렇게 나누지 않고 일괄적으로 한번 내용을 설명하면 각 대접을 땅에 쏟자 다음과 같은 재앙들이 이어집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고통스러운 종기가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16장 3절을 보면 바다가 피로 변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강과 물 근원도 피로 변하는 사건이 4절에서 7절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먹을 수 없는 물이 아주 제한이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6장 10절에서 11절은 뭔가 하면 짐승의 건세가 무너지는 것이 볼 수 있습니다. 10절 11절 보시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하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이 말라 악한 영들이 전쟁하게 모이는 장면이 11에서 16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떤 마지막 때에 어떤 영적인 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절정에 이르러 땅의 재앙이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6장 17절에서 21절에 보시면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여러분들 보시면 4절부터 보시면 4절에서 이제 18장 전체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로마 제국을 통해서 상금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 로마 제국이 한 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이익을 이제 얻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이 멸망되었다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누리던 많은 영광과 많은 부와 많은 안락함을 이제는 더 이상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애통해하고 로마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우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장 1절에서 21장 8절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환상들은 이 세상과 다가올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승리를 묘사하고 축하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벌하시고 의로운 자들에게 보상하십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을 불경하게 억압한 세력을 상징하는 바벨론의 악과 운명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7장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겠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는가 하면 저번에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실제로 통치하시는 분이다. 눈에 보이는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18장 4절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18장 4절 보면 3절부터 볼게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절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로마 제국 안에서 억압과 핍박과 많은 유혹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 있다면 그들에게 요청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정죄하시고 멸하시자 그 성으로부터 유익을 얻던 자들이 슬퍼하는 장면이 18장 1절에서 19장 5절까지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읽었던 4절이 뭔가 하면 야, 너는 바벨론 땅에서 살지만은 바벨론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 시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겪지 말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살아갈 때 어떤 삶의 자세가 필요한가 하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를 하며 살아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린 양의 호린잔치에 초대받은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장에 보시면 19장 5절에 보시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 다음에 6절 보시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면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9장 16절도 보시면 그 옷과 그 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셨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마를 타고 오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20장 보시면 요한은 사탄이 결박되고 첫째 부활이 일어나는 천년을 묘사합니다. 이 이제 천년 왕국, 천년 동안 땅을 다스린다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삶을 누리는 그런 청년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시대가 바로 천년 왕국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우리가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며 사탄은 마지막 반란을 이끌지만 하나님은 그를 멸하십니다. 이게 이제 20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크고 흰 보좌에서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백보자 심판이 20장 11절에서 15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1장에 보시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준비한 것과 같다라고 있습니다. 내가 더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은 백성과 거하시고 의로운 사람들을 악한 자들과 구분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새 예루살렘은 21장 9절에서 22장 9절까지입니다. 요한은 새 예루살렘의 이미지에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우리가 보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특징과 크기가 상세히 묘사됩니다. 이게 이제 21장 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장면인데 여기 이제 스타디온이라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스타디온. 자, 16절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이야기하면서 자,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드시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여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공간이 많습니다. 스타디온의 면적을 계산을 하면, 자, 예를 들면, 잠깐만요. 스타디온이 어떻게, 12,000 스타디온이 이제 사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스타디온이 한 12,000 스타디온 하면 2,200km 정도 되고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 평으로 계산하면 평방미터 이런 것보다 평으로 생각하면 정사각형 아까 높이를 다 합치면 평이 어떻게 되냐면 1조 4,900억 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단히 큰 면적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은 이 새 예루살렘의 이미지에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는데 그 특징과 크기가 상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면적입니다. 그 성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시고 악함이 없기 때문에 성전이나 해와 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속히 오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인정하며 자신의 예언을 절정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10절과 21절은 결론을 나타내는 내용인데 보시면 요한이 본 메시지는 신실하고 참됩니다. 신실하고 참된 자에게 속히 오실 예수님이 친히 가져오실 보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제작 장소는 이제 밤모섬이라고 합니다. 밤모섬은 너비가 10km, 길이가 16km의 험한 바위산 위에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남서쪽으로 약 65km에 떨어진 에게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요한이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그곳에 유배 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작 시기는 네로 황제 통치 후 54년에서 68년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은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했던 81년에서 96년 말렵이라는 주장이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전성은 후자를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황제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황제 숭배는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정점이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주와 하나님으로 부르라고 명령했는데 이 고백에 충성을 시험하려 했음이 분명합니다. 일곱 교회 보낸 편지들은 60년대보다 90년대에 더 잘 들어맞습니다. 예를 들어 라오디아 교회는 60년에서 61년에 일어난 지진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라오디아 교회는 부유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파괴된 60년, 61년에서 60년대에 복구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90년대로 제작년대를 설정하면 회복기간이 충분합니다. 게다가 이제 서문학교회는 60년에서 64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직접 인용한 내용보다는 암시하고,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우리가 이제 그 상황을 보면, 이미지를 보면서 우리가, 구약에서 나왔구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신약의 다른 어떤 책보다도 구약을 광범위하게 차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명시적 인용보다는 암시와 개념을 빌려오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신학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보좌에 앉아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에 관한 환상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헌신과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상황을 넘어 하늘과 땅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분께 예배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탁월함.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하나님께만 적용할 수 있는 단어로 지속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여는 환상이 성부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모두 알파와 오메가라고 칭해지는데 이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주권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아들을 통해 땅에서의 목적을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대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됩니다. 교회의 부흥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란 말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의 초점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과 심판자로서의 역할이 있지만 십자가를 결코 간과하지는 않습니다. 백마를 타고 오시는 능력이 있는 분은 다름 아닌 죽임당한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일곱 인을 떼시는 분도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그 일곱 인을 떼신다라고 5장에서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그분의 희생적 죽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분이 어렵다라고 믿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사건들을 가장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의 상징주의가 허용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인 것들을 찾아내려는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상징은 상징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문자적인 내용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만을 생각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우리의 신앙 관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도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벨론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건지를 고민해야 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말은 과거와 현재를 형성하고 과거와 현재의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어떻게 끝날지 아는 것은 현재의 삶을 종말에 어떻게 맞춰 살아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약은 심지어 현재에도 우리가 말세에 있음을 분명히 하며 요한계시록은 악의 실제와 혹독함 그리고 왕성한 마귀의 세력을 상기시킵니다. 교회와 세상 사이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성실하게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노를 쏟아부으시고 제 책임을 물으실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라는 단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은 그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는지에 달려있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며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에 결연히 맞선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의 한상들은 고난과 핍박을 받는 모든 시대의 신자에게 위로와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위로와 많은 복이 우리들에게 설명되어 있는 책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도 복이 있는 사람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피해야 될 책이 아닙니다. 덮어두어서 우리가 공부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이 정말로 면면히 흐르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하는 믿음으로 그들과 영적인 전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신약성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야고보서를 본문을 같이 연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앞단락에서 이제 야고보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개론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1장의 핵심 내용, 2장의 핵심 내용, 3장, 4장, 5장을 장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성경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조금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이제 우리가 신약 성서 이야기는 개론이라고 하면 이제 야고보서 주회 정도는 이제 중급 과정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학기 반 동안 여러분들 많이 수고 많으셨고 부족한 사람의 강의를 들어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있을 야고보서 시간에도 좋은 강의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테니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